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무거워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무거워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무거워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무거워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니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오늘은 기도하실 때에 함께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정영문회에서 은퇴 후에 연장 사역을 지금 5년째 하고 계시는 이주복 사관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진숙 사관의 모친 되십니다. 오늘 충남대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내일 오후에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이라는 걸 합니다. 3개가 발견됐는데 큰 거 2개만 한다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합심으로 힘을 다해서 우리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이주복 사관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은퇴 후에도 연장 사역을 건강하게 오늘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뇌동맥류에 하나님 아버지 질환이 발견이 되어서 아버지 시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의술과 의사도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합심된 마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와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흠양하시고 받아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머리에 하나님 아버지 시술을 할 때에 하나님 손상 없게 하여 주시고 완전하고 깨끗하게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능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하며 세우신 담당 위에 최상의 컨디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술이 주님 은혜 안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평생 주와 구세군을 위하여 헌신한 여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와 구세군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봉사한 여종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임하여 주시어서 노년에 더욱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여종 이주복 사가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그 몸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이 일로 그 여종이 더욱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노년에 아버지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께서 돕는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 3월 7일 충남대병원에서 하나님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전신마취에서 깨끗하게 깨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시술의 과정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오차 없이 하나님 안전하고 완벽하게 시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온 심령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크게 확장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또한 간절히 주님 앞에 축복 기도드립니다. 이경희 부교님 성구 교체 헌금을 드렸습니다. 위에서 축복합니다. 그 귀한 마음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경희 부교님이 드린 이 성구 교체 헌금이 이 재단을 더욱 아름답게 하고 이 예배의 공간을 더욱 복되게 하는 귀한 헌금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경희 부교님을 이 재원 영문에 심기어 주셔서 누디와와 같이 베베지스와님과 같이 주님 사역에 묵묵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 손길과 마음에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릴 때마다 주께서 복된 문을 열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하나님은 그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재단을 위하여 드려진 모든 헌금과 또한 주의 종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귀한 물질을 드리는 그 모든 후원의 손길도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드려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녁에는 안경을 쓰고 나왔습니다. 낮에 안경 안 쓰고 나와서 실수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아이들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오늘 영어 주일학교에 오는 아이들 중에 성공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몇 명 입학했냐 했더니 4명 입학했다고 그래요. 올해 재원초등학교 1학년에 4명 입학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하고 학용품을 좀 샀어요. 사가지고 선물을 줬고, 그리고 오늘도 주일학교 영어 예배가 이렇게 잘 드렸습니다. 성공이한테 이렇게 선물 주는 장면하고 아이들한테 나눔과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또 마친 애들은 저 뒤에 게시판에 출석부에 자기가 스티커도 붙이고 그다음에 자기들 성적도 확인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여사관하고 저하고 사역자들끼리 기도하면서 우리 영어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재원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제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많이 퍼져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여사관이 예배 한 1시간 반 전에 나와서 준비 기도하고 또 찬양 준비하면서 있는데 어떤 분이 예배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주보를 가져갔대요.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예배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사람들도 이제 오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 재원에서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또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함께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며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실제적으로 여호수아서 11장에 대략적인 정복 사업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면서 이제 그 거민들을 쫓아내는 과정과 산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 끝으로 23장으로 가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쳤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기까지는 한 7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 또 계속 정복 사업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전쟁이 이렇게 중요한 핵심을 이제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는 이제 여리고 동쪽의 관문인 여리고를 넘어서서 아이를 점령하고 길갈에 본진을 치고 이제 남쪽 연합인 아모리 족속들 가나안 백성들의 왕 5왕들을 괴멸시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브온을 중점으로 해서 이제 남쪽 연합을 무찌르고 나서 오늘 이제 11장은 이제 기브온을 중심으로 이제 북쪽 지방을 이제 점령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딱 그쳤다고 하더라도 잔류병은 남아 있죠. 2차 대전 때도 필리핀 어느 섬에서는 일본 병사 중에서 자기가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계속 산에서 그 옛날 그 총하고 그 모자, 일본군 병사의 그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그 사냥해서 잡아먹고 그러면서 살다가 나중에 몇십 년 만에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잔류병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에도 남부군들이 이제 지리산으로 남아 들어가 가지고 잔류병이 있어서 66년도까지인가가 그 총격전과 전투가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 11장 중심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의 굵직한 이제 사역은 다 끝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서 저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이 말씀에 좀 중점을 둬서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다음 주일 날에는 이제 가사와
가드, 아스돗만 남았더라.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아멘.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과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사해 위에 있는 그 지역에서 여리고에서 길갈에서 이제 예루살렘 남부 쪽을 다 점령했고, 오늘 오전의 말씀이고, 이제 여기에서 기브온을 중점으로 해서 길갈을 중점으로 전투를 벌이고, 이 밑에서 저 위에까지 거리는 훨씬 더 멀죠. 그래서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40km를 신속하게 기동해서 가서 급습해서 전투를 벌여서 이겼는데, 이제 이 다시 길갈 본진에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메롬 전투가 이제 11장 1절부터 나오거든요. 그 메롬 전투에 올라가기까지는 약 한 5일 정도가 걸립니다. 훨씬 더 이렇게 그림상으로 봐도 거리가 멀죠. 근데도 11장을 여러분이 읽어오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갑자기 급습해서 그 지역을 이겼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말씀 중에 뭐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메롬 물가의 전투가 이제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이 병영을 어떻게 진치냐면은, 대부분의 병영은 물가를 등지고 진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막다르게 몰리면은 물로 다 쓸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병영을 그렇게 진치지 않는데, 메롬 물가에 진쳤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북부군들이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마병과 전차와 병거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고대의 그 국가 중에서는 굉장히 첨단화되어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무기가 없었어요. 전차 부대가 없었고 병거가 없었고 마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밥 짓기도 좋고, 또 군인들이 세탁하기도 좋고, 그런 이제 물가에 가까이 진짜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렇게 작은 무리였어요. 그리고 또 전쟁에서 대부분 큰 쪽이 작은 쪽을 급습해서 졸지에 이렇게 점령을 하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작은 부대가 큰 군대를 갑자기 급습해서 덮치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붙들어봤자 이제 지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동력을 발휘하죠. 이 메론 물가의 이 전투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북부연합군들이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남부연합이 정복되자 이제 북쪽에서 이제 가장 우두머리격이 되는 하솔 왕이, 야빈이 북부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과 대응을 하게 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해변의 모래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 숫자가 얼마나 많으면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적군과 또 수많은 군마와 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정보를 정탐꾼들로부터 들은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전투에 나갈 때에도 그렇고 패전했을 때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만 하나님이 5번 문자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용감하고 막 펄펄 날뛰면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겸손하라, 교만하지 마라 이럴 텐데, 지금
총사령관이었던 이 지도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지금 굉장히 그 수많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병사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군마와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래요. 지금 그 많은 병거들 그러니까 뭐 싸워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병사들이 서서 이런 창과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신속한 기동력으로 싸우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동대가 훨씬 더 전투력이 우수하겠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마병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들의 무기를 노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노획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 말들의 발 뒤를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의지할까 봐요? 바로 그 마병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까 봐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하시면서 적군의 뒷발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고 전차를 다 불살러라.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그것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나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11장 6절에 와서 수많은 모래알 같은 그 적군들을 보면서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환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내가 읽었던 말씀, 시편도 또 읽어야 돼요. 내가 읽었던 잠언도 또 읽어야 돼요. 내가 몇 번을 읽었던 마태복음도 또 읽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환난이 있을 때,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또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진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제 직분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었으니, 아니에요. 계속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관이 되었어도, 주의 종이 되었어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잘해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가 충성하고 있어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을 들을 때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훈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 보이는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의 무기, 세상의 마병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위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사용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내 권위와 내 명예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런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살만하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금방 읽은 시편 20편 7절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의 주 하나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한 땅을 주리라라는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신앙 가운데도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는 가나안의 북부를 정복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적할 상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북부연합군은 군사의 규모나 무기의 질적 측면에서 이전에 남부군이라든지 또 이전에 상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했던 적군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강한 그러한 연합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단번에 그들의 말과 병거를 무력화했고 모든 성읍들을 차례로 진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솔의 성읍을 불살랐고 나머지 성읍의 재물과 가축, 백성들을 전리품으로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하솔 성에서만은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병거들 그렇게 강했다라고, 그렇게 하솔성의 야빈왕이 그렇게 강했지만은 그 성만은 본보기로 다 무력화시킨 거예요. 시편에 또 말씀하잖아요. 세상에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큰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힘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을 압도하는 힘든 문제 앞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넘어서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15절을 지나 16절부터 20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 광야에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그 막강한 가나안 원주민들 족속과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기브온에 사는 히위 족속들 말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화친하자고 한 백성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소문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지만, 홍해를 갈르고 나오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고 또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는 놀라운 신적 군대라는 그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은 가나안 주민만 그 권위 앞에 숙이고 겸손했고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대항하고 대적하고 싸우려 나왔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브온에 사는 히위 족속 외의 다른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원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완악한 상대로 그대로 두셨고 진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예수와 자수와 바로 예수님과 이 이름이 같아요. 히브리 말하고 헬라 말이지 이것이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즉 이것은 영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멸하시고
모든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과정에 예표되는 모습들이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죄를 깨달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오랜 시간을 피땀 흘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백성의 삶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하나를 짚어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21절부터 23절까지 여사관 죄송한데 저 히타를 위로 좀 올려주세요. 바람이 계속 머리로 가면 힘드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안악자손을 멸절하는 부분이 2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악자손을 물리쳤다라는 이 본문 내용 속에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40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봐야 됩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바로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정탐꾼을 몇 명 보냈죠? 우리 교회 의자 수만큼 12명을 보냈어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보냈어요. 근데 가서 2명만 믿음으로 이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정복하러 가자. 차려진 밥상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10명도 똑같은 고백은 했어요. 거기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우리의 상대가 될 수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면서 그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 말에 선동이 되어서 모세 앞에서 울면서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군중이 선동되기 쉽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민주주의가 좋은 게 아니에요. 10명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그 선동에 넘어가서 통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똑같이 적과 흐르는 땅이 흐른다라고 10명도 그렇게 봤고 2명도 그렇게 봤지만은 하나님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까 가자,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40년 전의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좀 길지만은 저하고 교독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은 그 땅의 열매 이것은 그 땅의 열매이라. 열매를 가지고 와서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땅의 열매이니다. 누구를 보았다고요? 안악자손을 보았어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육신적인 눈으로만 지금 보고 있죠.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 그러니까 거인의 후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사람들. 그리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 어떤 나라는 그 여행 중에 유럽 어느 쪽에 가면은 그 이 소변기가 너무 높아서 막 까치발 쓰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신장이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봐도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죠. 아마 그런 사람들을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14장 1절로 이어집니다. 온 회중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선동이 되어서 10명이 얘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믿음으로 얘기하는 두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라 악평하는 10사람의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반역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다시 반역이 일어나서 막 그 군중 심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영도자였던 대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백성이 그러면은 이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아론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만큼 사람들의 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 사람들 다수가 막 얘기하는 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영 분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잘 분별해야 돼. 우리가 일어나는 이 사회 현상이나 이 문화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예요. 7절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입니다. 계속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거민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제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셔서 영광이 회막에 가득히 나타나니까 그 두려워해서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내 이름을. 어느 때까지 이런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어떻게 믿지 않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가끔 우리에게 자주 또 순간순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보여주신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역사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나고 나면 그것을 망각하고 잊지 못하고 또다시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걸림돌을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경험하려면요, 우리가 걸림돌 없이 신앙생활에 평탄대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이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좁은 길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실 때 멸망의 길은 넓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다니기 좋은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로 우리에게 묘사됩니까? 좁고 협착하다는 것, 비좁아요, 불편해요, 자칫 잘못하면 떨어지기 쉬운 그런 길입니다. 이 안악자손의 멸절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장애물을 넘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쉽게 처리가 돼요. 그런데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두려워했고 떨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40년간 또다시 방황하게 되고 또 배회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 외에 그리고 20세 이상이 된 자들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그 불평 그대로 죽고 결국 그 20세 이하의 백성들과 그리고 광야 노중에 태어난 사람들만 데리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평의 입술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의 입을 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교회 일을 볼 때도 좀 영적으로 봐야 돼요.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좀 믿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야 돼요. 계속 와서 세상의 이야기들만 하고 계속해서 세상에 보여지는 눈들만 가지고 보면 안 돼요. 믿음의 것을 보고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고 또 헌신하기를 바랄 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이 있어도 디딤돌로 밟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현상만 바라볼 때는 넘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길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는 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입니다. 아멘. 올해도 또 사순절이네. 아니요, 또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또 보혈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또 죄사함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도 또 그 보혈을 의지해야 돼요. 또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들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옛날보다 더 살기 좋아졌고 더 편해졌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해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그 약속, 그 신실하신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오늘도 제가 이 아이들,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오늘도 아이들 데리고 왔잖아요. 오늘도 밥 먹으러 가면서 아이들한테 오늘 와라, 너 성공이 선물도 준비했다, 와라 계속 두드리고 얘기하고, 갈 때 그 성공이 아버지 봤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또 2시 5분 전인데도 안 와요. 그래서 또 갔어요. 가가지고 미소야, 성탄아, 성공아 부르니까 안 나오니까 아버지가 딱 보더니 너희 빨리 옷 갈아입고 빨리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오기 싫어요. 왜 오기 싫었는지 알아요? 게임에 빠져 있었어요. 게임에. 그러니까 입이 대빨리나 나와가지고 앉혀놨더니 처음에는 따라하지도 않고 퀴즈도 안 풀고 노래도 안 따라하고 흥도 없고, 그러다가 좀 한참 하니까 조금 이제 그때서 말이 트여서 막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속이 터져서, 내가 저놈들 때문에 내 속이 타지. 아이고 저것들, 야 뭐 니네 없으면 야 속으로 내가 오후에 내가 한숨 자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녀석들아. 별 생각에, 제가 주의 종인데도 아이고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예?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막 그런 생각. 다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뒤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는 거야.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불평하고 계속해서 말 안 듣고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보여주시고 약속해줘. 하나님이 복 주시마 약속한 거 여러분에게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앞에 환경에 장애물이 있어요. 밟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마병과 그 모래알 같은 해변의 많은 병사들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의지하는 군마와 병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권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는다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북부의 성읍을 진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제시하는 선곡의 척도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던 것도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가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아버지 이 위대한 진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불신과 염려를 모두 불살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오늘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그토록 가나안 정복을 오래도록 수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광야에서 아버지 40년 동안 그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돌게 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훈련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교과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세상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있던 어떤 걸림돌도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의 과정 가운데 의심과 회의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력이 약한 아버지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안악자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안악자손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고 있는 안악자손의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것인지를, 그 정체를 알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치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의 거인족이었던 안악자손을 진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것임을 믿습니다. 내 연약함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낙심되고 두렵게 하는 안악자손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안의 비전을 새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 가시밭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시고 내 속에 있는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게 하실 주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묵상하고 계속하여 듣고 계속 신뢰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